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자신이 찾는 것을 바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이라 그러면은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동물 세계죠. 물론 생각이 있겠지만 그 생각이라는 건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동물 세계의 특징은 약육강식. 약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 그래서 맹수, 호랭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은 도망다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약한 동물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치고 피하고 잡아먹히든지. 이게 동물 세계의 특징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연구할 줄 알고 개발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지옥같이 바뀔 겁니다. 지옥같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다르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실까?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기를 바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한다. 그러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알아도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내가 주관하는 세상에 귀하게 쓰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무엇을 제대로 준비하던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됐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쓰시면 나 쓰임 받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쓰려고 하면 아이고 안 돼요. 당황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도 내팽개치고 내가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저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자. 그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에 쓰실 때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아이고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짐한 것을 실천하려 애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그냥 종교 생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 과정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월을 맞으면서 여호와를 앙마하자고 표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중간에 왔습니다. 이제 중간에 지났죠. 이제 21일이니까. 여호와를 앙마하자. 여호와를 앙마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죠. 그런 상황을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제 네가 나설 때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뭘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죠. 뭐 좀 힘 있으면 설치되고 앉아있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벌려놨더니 국민들 속만 뒤집고 있고 이러면 되냐 이면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거품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품이.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웃고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삶 현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저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로? 우리 이 땅에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존재들인데 남들처럼 더 얻으려고 더 올라가려고 욕심에 끌려 살아가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 조건은 다 다르지만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은 그곳에 계신 데서도 욕 먹고 있고 재벌 회장의 자리에서도 욕 먹는 자리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욕 먹고 벌써 고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곳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원망 안 듣습니까? 스승은 쟤들에게 원망 안 듣습니까? 왜? 똑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망을 듣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의 공통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곳에서 내가 나타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가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덧 1년이 지났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본인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많이 먼저 가지 마라. 조사 안 되며 왜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러니까 올 수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각자 저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오늘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장차 이스라엘 땅에 골리앗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나 장수들이 어떻게 할 거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소년 다윗을 준비시켰어. 준비시켰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때 당사자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올 걸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곳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루터기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더 기도시키고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때 너희들을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도다. 여러분 이새의 집에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다윗은 당시로 형제들 앞에서는 심부름이나 하는 요새를 말하면 별 볼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란 직함에 사울 왕도 안 찾으시고 장수도 안 찾으시고 아버지 심부름을 전장태운 이새의 막내 다윗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시시하게 봤어요. 아버지도 시시하게 봤어. 아무도 안 알아줬어.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도 안 알아줬죠. 하나님은 다윗을 알으셨다가 준비시키셨다가 때가 되니까 다윗을 불러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내가 고집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실감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 많죠. 옛날에는 지금은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내 멋대로 하다가 아쉬우면 하나님 찾아.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많지 않아. 하나님 찾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맘에 아파도다. 다윗아, 너는 너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막내지? 아무도, 넌 계급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너에게 나밖에 없지? 네가 나가라. 벽장 골리앗은 등치도 크고 무장한 장군인데, 골리앗이 볼 때는 이 조그만 놈이 이게 나를 뭘로 알고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맹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계급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에 이런 인물이 좀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 이런 인물들이. 폰만 잡고 피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좀 우리 나와야 돼.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로 나설 수 있는 자,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무릎으로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외로워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지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귀하게 들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도움 받는 분이시라면 나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전지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니 감사합니다. 이 목숨 바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양 밑에 보면은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난리치지만은, 태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지만은 구름이나 바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권력 좀 있다가 까불다가 끝나면 감옥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잖아요. 전통. 끝나면 감옥. 여러분, 그런 거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만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고집부리죠. 자녀가 많은 부모는요, 그만큼 속이 많이 썩습니다. 사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갑다 그러잖아요. 이놈 달래놓으면 저놈이 삐쩍거리고, 무슨 하나님께 모르지. 옛날에 많이 있는 부모들, 자식들 많이 있는 부모들은요, 그저 항상 자기들 다 밤에 잘 때 혼자 밤에서 아이고 저놈들 언제나 철드나 하고 밤을 되새기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왜?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어도, 직분이 아무리 중직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면은 그냥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려요. 자기 고집 부려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주 암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목사가 내가 고집 부리면요, 교회 다 배려, 다 배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죽어나시지. 부모가 죽어야 자식들이 되돌아가지. 내가 하면 안 된다면 내가 하면.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철들고 울고 하는 자식들 봤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살아계실 때 좀 정신 차리지.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소에는 솜 같은 역할자, 빛과 같은 역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쌀대비가 쌓여진 거 봤습니까? 집에 소금이 찬장에 트럭으로 갖다 놓은 거 봤습니까?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소금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숫자 자랑하는 거, 이 다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이 엉터리. 소금 넣는 세상은 소금이다.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역할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해야지. 어디 떠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밖에 와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교회 이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민족을 이루는 주축들이 됐잖아요. 그 과정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아마 형제들이 볼 때는 저 자식 꿈꾸더니 까불더니 알아봤다. 빈정거림 당하고 욕먹거리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는 억울하고 누명 뒤집어시 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얼마나 파렴치범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울면서 하나님께 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유명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될 때까지 과정이 화려했습니까? 웅장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창 던짐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고, 도망자가 되었고, 별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는 불순물들을 빼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도 남들에게 박수 좀 받고 싶고 나도 남들에게 대접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몸을 치고 기도할 때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들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자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면서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안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재벌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그건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저 길거리에서 노동하더라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장관이 되더라도 재벌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 쓰는 그런 처신할 수 있는 그게 진짜지. 우리는 그냥 재벌되고 올라가면 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그러니까 바로 어느 곳에서나 주어진 곳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외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쳐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외치는 거, 여러분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수준은,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애들은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하다가 힘들면 엄마 아빠 찾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찾는 사람들 수준은 아들 수준. 어리다면 영적. 성숙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이란 기회의 삶인 기회의 삶.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기회 없습니다. 이런 기회 없습니다. 누리는 것밖에 없지.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이 참 불편한 사람인데요. 있죠? 어디든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 많이 보게 되는데 보면 다들 한숨 쉬어요. 어떤 오너는 자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해요? 속상해하고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아는데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막 대든다는 거죠. 이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떤 또 직원은 상사한테 잘해줬더니 함부로 대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나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작게는 내 가정부터 일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고 내 멋대로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칙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면서 우리가 할 걸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체가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교제도 나가는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학생이 보면 똑같아. 원리가 또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평소에 그냥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놀던 학생들 시험 친다면 어떡합니까? 괜히 선생님 탓하죠. 아이고 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 잘한 놈은 선생님 탓 안 해요. 그냥 암수레가 그지. 원래 빈수레가 시끄러운 거 빈수레가.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 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십니다.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찾으신 자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꼴찌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당장에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촛불 대낮에는 안 보이잖아. 대낮에는. 깜깜한 밤에 촛불도 좀 멀리서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할 때 탁 탐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찾으신 사람. 대낮에 떠드는 사람들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진짜 준비한 사람은요, 아무도 못할 때 탁 나타나서 감당합니다. 이게 능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로서 앙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 힘이 너무 많아.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여름 동안에 웅장했던 나무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이 뭐냐, 어떤 힘이냐, 이거 진정한 힘이 하나님 힘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잎사귀처럼 여기니까 어려우면 다 떨어져 버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별볼 없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줄기십니다. 내 인생의 기둥이십니다. 그런 자서 나가면 잎이 다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남들에게 뛰어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뛰어난 자들이. 그런데 어려움 만났을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능력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 능력자. 근데 그때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어. 누구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물이라, 인물.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명감이 투철됩니다. 사명감이 투철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자세가 그게 사명자의 자세거든요. 주어진 대로, 자신의 주어진 대로, 자신의 주어진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면 대충 아는 만큼 내가 주관자가 됩니다. 내가 주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나를 딱 잡습니다. 그래 원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탄은 근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를 만큼 내가 주관하게 되고 내가 주관하면 사탄이 나를 딱 잡으면 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야, 목사지만 사탄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겨우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서 고개도 못 드는 부끄러운 구원자 되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이 찰시는 신앙인으로 삽시다. 찰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신다고 했거든요. 저 아무개가 이 시대에 나를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딱 살피셨다가 그 현장에서 들어 쓰시는 이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